살아가면서 우리는 막다른 길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거나 지금까지 사온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고비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종살이를 끝내고 장인 라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야 20년 만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새로운 문제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껄끄럽고 불화하고 원수 관계에서 헤어졌던 20년 전의 사실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큰 문제 때문에 에서와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과 대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문제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공손하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정갈이 도착합니다. 야곱은 놀랐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부를 이루는 동안에 에서는 큰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야곱의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야곱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어디 들어보았지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고향 가는 길에서 보았던 천사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수의 천사의 이동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야곱의 눈에 보였을까요? 이유는 조금 있으면은 야곱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의 생애에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곧 만날 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야곱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큰 군대의 천사의 모습을 야곱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길목을 막고 있다가 공격하는 바람에 아람 군대는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방비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사환은 두려워서 엘리사의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받는 축복 기도문 가운데도 이런 문장이 나오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8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지난날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나타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로 야곱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돌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것을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 천사의 행진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안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서의 소문을 들은 야곱입니다. 본문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다른 형제도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모와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에서는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외모와 육신적인 조건들이 야곱보다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그는 건장했고 활발했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모도 에서만 못했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늘 집안에 지내면서 마치 딸아이처럼 어머니와 생각이 너무나 맞았습니다. 에서는 이런 야곱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서도 에서는 한편으로는 야곱을 볼 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없는 믿음이 동생 야곱에게는 있는 겁니다. 에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동생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압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도 야곱에게 일종의 신앙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형제의 차이와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사건은 팥죽 사건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평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야곱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야곱은 바로 그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하는 사실이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이런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불신자들의 상징은 에서입니다. 이들 둘은 같은 식구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며 싫어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행사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차 있는 모습, 나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확신에 차 있는 모습, 자기들은 상사가 출근하라고 하면은 출근을 하는데 교인들은 저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 앞에 비웃기도 하지만은 은근히 자기에게 없는 그런 확신 앞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을 때에 더욱 그리하지요. 안 믿는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앞길도 하나 열어주지 못하느냐? 라고 핀잔을 줄 때에 신자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들과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고 고충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 앞에 만사형통하다면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겠는데, 불신자들의 길을 죽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을 때의 고통은 그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합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형에게 사람을 보내 정중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안부를 전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잘못했던 일, 우난을 샀던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야곱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야곱은 지금 상둥이 형 에서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춥니다. 형을 가리켜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가리켜는 형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 해서라도 형의 원한 깊은 마음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형에게 말을 합니다.
객지에서 20년 동안 굴러다니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과 형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또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형의 재산을 조금도 축내지 않는 그런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동안에 에서는 부자뿐만 아니라 400명의 군대까지 거르는 큰 부족장이 된 것입니다. 동생 만나러 오는데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합니까? 원한이 안 풀렸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행동이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과 가축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재빨리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의 처신은 신속했습니다. 주도면밀했습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그날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넘어 절망에 빠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형 에서의 군대를 감당할 힘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사고자 한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하고 부인을 나누고 부인을 보낼 때도 먼저 몸종 출신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은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자기 중심성의 발동인 겁니다. 가축은 물론하고 부인과 자녀들은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자에게 인간적인 절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가
모두 소용없게 될 때에 신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비웃고 야곱을 욕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위기의 현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위기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 것과 같이 오늘날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고 주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야곱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기도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모든 대비를 했지만은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라도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커녕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위 신앙 무용론을 발설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면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야곱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의 야곱은 긴박한 문제 전에 천사들의 무리를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주일날 설교 들었다는 거지요. 천사의 무리를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무리를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본문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그의 믿음은 바닥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제가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가축을 두 때로 구분해 놨잖아요, 지금.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적 행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 순수하고 겸손한 그의 고백적 기도입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됐다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참 솔직한 기도입니다. 담백한 기도입니다. 꾸밈이 없는 기도입니다.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청구서처럼 내밉니다. 12절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청구서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저는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있습니다.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12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바닥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은 그것을 지금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머리에 없는데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능력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그런 뜻이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야곱처럼 솔직하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깔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내셨는데 지금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은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너무나 귀한 약속들이 요셉의 창고에 양식처럼 충만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연약한 이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고민할 줄을 모르는 동물보다 고민할 줄 아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되 사람에게는 고민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의 질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왜 고민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민의 한계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는 결국 고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의 고향 가는 길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야곱처럼 지금 고민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목을 만나서 두렵고 답답한 일에 처한 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 온갖 방법,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발동까지 이른 성도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처럼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호소한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야곱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심을 13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처럼 붙들고 그러면 내게 됩니다. 믿음은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야곱에게 들어가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 것이 됩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장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부르짖으라. 그리야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야곱의 삶 같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나는 내놓을 수 없는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바닥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곱이 구하여서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